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 가운데 항상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둘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능력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막아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집중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침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말씀의 주인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또 역시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로마서 8장 오늘은 3절 4절입니다. 네, 그 다음 본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 벌써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이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훔쳐 먹다가 들켜서 왕명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나 봐요. 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도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왕이시여, 제게 사과 씨앗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땅에 심으면 밤새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보통 씨앗이 아닌 거죠. 그것은 제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저와 함께 죽어버린다면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왕은 씨앗을 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호기심이 난 거죠. 그래서 씨앗을 심기로 작정했어요. 도둑이 땅을 파면서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도둑질하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예. 도둑인 제가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왕은 그래서 총리 대신에게 씨앗을 심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총리 대신이 망설이면서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어렸을 때 제 것이 아닌 물건 하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재무장관에게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재무장관은 왕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 왕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은 왕께서 친히 직접 심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아버지의 값진 물건을 몰래 차지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물건을 몰래 이렇게 딱 슬쩍 가로챈 것이 기억이 나서 이것을 거절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도둑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높으신 어르신들, 당신들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못난 놈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친 것이 죄가 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사람의 지혜에 감복하여 그를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나 그 누구도 죄인됨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해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로마서 서론에서 사도가 결론 내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한 바로 그 결론을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결론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 안에 죄가 있는 한, 인간 안에 아주 그 작은 죄도, 먼지 같은 죄도, 한 가지의 죄도 있는 한, 인간 안에 죄가 있는 한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고야만은 마치 죄의 탐지기, 죄의 탐지기예요. 이렇게 죄만 지금 탐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죄의 탐지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가 율법이요. 이 죄의 탐지기에 걸리지 않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그 도둑의 씨앗을 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깊고 아주 심도 있게 보게 되면 될수록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정죄를 받지도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그 사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좀 단순화시키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에 사실상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곧 인간 육신의 연약함이 사실상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하지만 인간의 부패한 본성, 곧 죄성은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단코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예. 율법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그 힘은 결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볼 수는 있으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즉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켜내므로 오게 되는 구원은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상반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인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율법의 한계를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 이것이 하반부에 나타나는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따라오면서 알게 되어졌던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과, 이것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죠. 로마서의 핵심 구절과 오늘 본문의 내용적 측면의 어떤 구조가 굉장히 상당히 흡사합니다. 내용적 측면의 구조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로 표현한 것뿐인 거예요. 이 표현이 달리된 것뿐이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하시나니의 정확한 의미가 이미
3장 20절부터 22절에 이르는 바로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 하신 일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의 한 의로 그 표현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미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한 의는 21절에 나타나는 3장 2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는 곧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책,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3장을 할 때. 네. 이것이 유대교적 전통에 의한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책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인 거예요. 유대교적 전통에 의한 해석으로는 정확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친히 계획하신 그 방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그 방책의 내용, 그 속 내용을 본다면 그것이 로마서 3장 22절에 기술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선하신 방책인 것입니다. 이 방책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곧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책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동일한 일을 로마서 3장에서는 칭의, 곧 의롭다는 손을 들어주시는 법정적인 측면이 강한 용어로 사용했다라면, 그러한 용어의 흐름으로 사용했다라면 3장에서는 로마서 8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동일한 사실로 인하여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을 다루는, 즉 율법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르는 내용인 거예요. 정확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한 의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한 방책은 우리를 법정적 선언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법정적 선언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의로움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까지,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즉 의로운 존재로 그 실존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까지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칭의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반면에 거듭남, 곧 성화는 역시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지만 거듭남 곧 성화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오실 수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사역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고 현재도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며 미래의 몸의 부활, 곧 영의 몸을 약속하신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용어로 오늘 본문을 표현한다라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책, 곧 하나님의 한 의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표현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육신의 모양은 죄를 갖고 있고 또 죄를 갖고 있는 육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의 모양을 취해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동일한 인간의 모양을 취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죄된 육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필요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신의 모양을 갖춘 인간이셔야만 했고 또 어떠한 죄도 없는 어떠한 존재, 곧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죠? 곧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자기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실 한 방책을 세우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 대신 그의 육신에 죄를 짊어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육신에 죄를 뒤집어 씌우시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 없으신 육신을 죄로 삼아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의 의는 우리의 의로 전가시키시는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 후반절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후반절 말씀은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 곧 칭의의 개념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본문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서 사용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사용된 하나님의 한 의에 포괄되어진
하나님의 의로 볼 수 있어요. 예, 포괄되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3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말하자면 로마서 3장 21절의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더 큰 그림으로, 로마서 3장 21절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방책을 얘기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하나님의 의는 그 방책의 결과로 주어진 의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차이점을,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과 동일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들의 육신의 인간의 죄를 전가하여 마치 그 아들이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바로 거기 그 육체 안에서, 거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죠. 예. 죄는 바로 거기 그의 육체 안에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육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육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 이유를 밝히시는 구절이 바로 4절 본문입니다.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4절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육체에 전가된 죄, 곧 죄가 되신 그의 육체의 죽으심과 연합된 성도의 죽음은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기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기에 율법의 요구가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종합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게 하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더욱 깊어짐으로 우리의 실존에 접붙임되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실존에 접붙임이 되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궁극적으로는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율법 자신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힘을 율법 자신은 제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디서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곧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에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인간을 죽이고 정죄하기만 하는 부정한 것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 특별히 4절의 말씀은 이것이 해석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은 복음의 어떤 측면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고자 주신 선물임을 로마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과 속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율법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녹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며 또한 사도는 로마서 3장 31절 즉 3장의 결론 부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맥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결국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구원의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구원의 방법은 될 수 없으나 구원하신 목적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을 대략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로 말씀하신다고 프란시스 셰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한 성품과 속성들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둘째는 로마서 7장 4절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이 사실상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동일한 측면을 다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결코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성령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되어지는 법정적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곧 칭의가 주어지게 되었다면 바로 이때부터 사실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이 결론되어지고 결론 맺어지는 완결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칭의가 없으면, 여러분, 칭의가 없으면요, 곧 의인의 자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나아갈 수조차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자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그 어떤 실제적인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인 측면에서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로서의 칭의, 의롭다라는 그 칭의의 선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실제적인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그 은혜로 모든 성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길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성립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칭의는 성화를 이루는 실제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관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떤 의로움의 본성, 선함의 본성은 인간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뚫어놓으신 이 칭의의 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획득한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인 거예요. 또한 이 법적인 선언은 하나님의 하나의 필수적인 관문으로서,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제적인 통치 안에서 깊은 의로움으로 실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는 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제적인 통치 하에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며, 또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당신의 선하신 방책을 계획하셨고, 그 방책대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는데,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바로 아들의 육신, 곧 죄 있는 바로 거기. 죄는 바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바로 거기, 즉 아들의 육체 안에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들의 육신이 정죄되어 죽으신 그 죽으심과의 연합된 자, 그 죽으심과의 연합된 자들만이, 그 죽으심의 세례에 연합된 자들만이, 그 죽으심의 세례에 연합된 자들만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집약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집약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볼 시점인 듯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이제 지나왔는데요. 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의 길은 그의 죽으심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길은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길이에요. 그의 죽으심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6장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미래형을 씁니다. 그의 죽으심과 먼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죽으심과 먼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선행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육신을 타겟으로 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지 않는다면, 죄된 육체를 타겟으로 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지 않는다면 육신은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여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언제나 반역을 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요소로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사도는 8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칭의 역시 그리스도의 의를 칭의 역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칭인 거예요.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삼지 않는다라면
거듭남도, 성화도, 더 나아가 부활도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합은 모든 것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연합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연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만 연합하는 취사 선택은 사실상 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의 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례에 연합될 때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럴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심도 있는 실존적 변화의 의로움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맺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어떠함이나 인간의 의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의로 완성하시는 그 과정과 여정이 곧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인간의 죄인됨, 곧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깊고 그리고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을 버리기 그만큼 쉬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더욱 갈망하게 되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례와 연합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정확히 그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높아진 마음, 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의 기반적인 생각들, 자기 합리화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의 기만적인 생각들은 육을 강화시키고 자아의 성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잠식시키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선한 결과물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일들도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음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집약돼서 요약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성령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사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간극이 얼마나 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차이가 얼마나 큼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키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리로 빛을 비추시사 겸손히 주를 따를 수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합한 죽음의 세례를 받는 매일같이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